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달란트 비유와 열무나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전된 그런 저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25장 14절부터 나오는데요.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무나 비유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이제 나오는 그 12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요. 13절에 보면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나누었던 그 묵상에서는 핵심적으로 이 은화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또 금, 그러니까 이 주인이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준 것이 금 몇 달란트씩 이렇게 준 것이고요. 또 은화를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누어 준 것인데 그 은과 금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그 은과 금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결론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묵상의 어떤 그 결과였다라는 것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오늘 추가로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이 은과 금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그 묵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과연 어떻게 그 부분이 더 뒷받침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가 시작되는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지금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 부분은 자기 소유를 맡겼다. 하는 이 자기 소유가 과연 무엇이냐. 이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바로 금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금을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기 소유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이 금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무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금과 음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렇게 해서 좀 밋밋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똑같은 비유인데 예수님이 어쩔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을 주셔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복음을 전해 보면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레파토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핵심 그런 진리들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또 그 핵심 진리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하실 것인지 그 비유의 레파토리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비유 똑같은 레파토리인데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변형을 주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그 조금 다르게 말씀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 비유를 변용하는 어떤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분 만나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분을 만나서는 약간 변형을 주어서 그분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그 응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 열무나 비유와 이 달란트 비유도 그렇게 예수님이 똑같은 주제이지만 그 비유를 약간 변형을 하셔서 우리들의 이해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와 이 열무나 비유에 약간 조금 이렇게 다른 내용들이 존재한다. 다만 그 조금 다른 내용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비유의 말씀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걸 그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게 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냐? 자, 그 어떤 사람이 열무나 비유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신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통치권을 이제 받으시지요. 그리고 그 재림의 날에 이제 드디어 이 세상의 왕으로 이제 그 즉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귀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오시려고 먼 나라로 갔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기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 본인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특별히 어떤 소유, 이 세상 모든 게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걸 더 점유하려고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건데요. 바로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그 나누어 주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복잡하게 그 뒤에 말씀들을 가지고 이 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도출을 해봤었는데 바로 이 말씀, 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에서 바로 그것이 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걸 너무나 쉽게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과 14절 요한복음 1장 1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육신이라는 어떤 그 표현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언육신, 성육신, 언육신. 언육신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너무나 자명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이
그 처음과 끝까지 하신 모든 말씀의 그 총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성부 성자 동일 본질이시지요. 하지만 분명히 위격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삼위일체 그 교리인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 본질, 에센스가 같다. 하지만 위격은 세 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시되 이 세 분이시다라는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걸 그 어려운 게 결코 아닙니다. 자,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사는데요.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 꼴까닥하고 죽었다고 치죠. 자, 그러면 제가 처음 태어나서 입 밖으로 내뱉은 그 말부터 죽을 때까지 했던 그 말에 무대기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걸 다 모아놔서 따로 정리를 해두지는 않았지만은, 자, 분명히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했던 모든 말, 그 총체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저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 안에 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정민이라고 하는 이 몸뚱이가 있고, 그리고 강정민의 영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존재가 계시고, 또 그 하나님에게 영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그분 성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의 총체,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그 저라고 하는 이 몸뚱이와 저의 영, 이걸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분리시키면 죽는 것이죠. 영과 몸이 분리되는 현상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니까요. 또 나아가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그 말씀의 총체, 이것을 어떻게 뭐 따로 그 형상화할 수도 없고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가 내뱉은 모든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른 어떤 형태로, 뭐 에너지 형태가 됐든 뭐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 영과 하나님의 어떤 그 몸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몸과 영을 이렇게 분리 가능하고 독자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에 관해서 이제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기 1절을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바로 말씀, 성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이 빛이 창조가 되더라라는 것을 이제 그 창세기 1, 2, 3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빛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인데요. 너무나 이 자명한 그 진리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 이 달란트 비유에 그 예수님이 그 비유하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재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그 자기 소유 금을 5달란트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 이 종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이죠. 왜 재능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그 각자의 이해력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받은 것이, 이해한 것이 달랐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재능에 따라서 그 받은 분량이 다르다. 하지만 얼만큼을 받았든 간에 그것으로 장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눌 때 장사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자, 장사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 과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장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장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바로 그 명령, 장사하라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666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666 표식을 받은 자들만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인데요. 자, 16,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이 표가 무엇이냐 라는 부분하고 또 여기에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매매가 무엇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이제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의 이제 묵상은 그겁니다. 바로 이 이마의 표를 받게 한다. 성령이 우리 이제 그 뇌의 전두엽 부분, 이 영적인 부분을 관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이 뇌 쪽 전두엽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탄의 표, 그러니까 사탄의 영도 우리 전두엽으로 오게 된다.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쓰여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한다, 사고 판다, 장사한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표현은 무엇이냐? 그 때가 오면 그 우상으로부터 666 표를 받은 자들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허가, 인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즉 그러니 이때는 그 종교의 자유, 우리 신앙의 자유가 극히 이제 탄압을 받는 그런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장사한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바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언 23장
23절입니다. 23장 23절인데요. 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 23장 23절 말씀을 못 찾아서 명확하게 읽어 드리질 못했는데요. 묵상을 전하지 못했는데 바로 잠언 23장 23절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사되 팔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장사한다라는 것은 사고 파는 것을 말하는데 사기는 하고 팔지는 말라. 그럼 장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이러한 것들은 남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하고 주더라도 다 나에게 남아 있는 것이고요. 또 그걸 주는 과정에서 오히려 나의 이해가 더 풍성해지고 커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는 것이 나에게 더 남는 것이다. 더 기쁨이 된다.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하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이 말씀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왕성한 두뇌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성령님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의 묵상이 저의 이해가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팔지는 않고 더 사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다. 장사한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 이것까지 이제 더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달란트 비유와 열문화 비유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하는 그런 나눔을 했는데요. 오늘 나누는 것의 핵심 요지는 바로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가면서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결국은 말씀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신 금과 은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더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열문화의 비유 계속 이거 벌써 그 묵상을 찾고 있는 건 개월수로만 따져도 상당한 어떤 그런 개월이 되는데요. 이 묵상이 점점 이렇게 풍성해지고 좀 더 이해가 되는 그 과정이 참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은혜가 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아멘.